함께 인정받는 제자 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내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초등학교의 동창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얼굴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오랜만이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유독 친구들이 저한테만큼은 어떻게 사는지 어디 사는지를 묻지 않고요. 목회에 대한 것만 묻습니다. 하나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요. 처음에는 질문을 하는 듯 하지만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뭐예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가 교회와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든지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요. 편안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내 말은 하지도 못하고요. 그저 거기 가서도 목사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에게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참고 들어주고 또 마음속으로 또 두고 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밤이 늦어갈 즈음에 그래도 좀 목회에 대해서 알만한 친구, 목회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래도 내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만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묻는데 어떻게 사느냐 묻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누군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확 끼어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목사들 얼마나 잘 사는데 넌 뉴스 안 보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늘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도요 사실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란 다 그런 거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의 속상함으로 다가옵니다. 또요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그 숭고한 삶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소란한 상황이에요. 사람들 왁자지껄 소란하고 엉망인 상황이라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에는 자기 직업과 일을 선택할 때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분을 위해서 직업과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잖아. 이러면서 그냥 의문표로 남기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치와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자기 자신의 평안함, 안락함을 위해서 또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삶의 가치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받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 편하고 나 자신만 좋으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곧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에게도 우리가 인정받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고 육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요 병이 들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39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오이거늘. 아멘. 이번에는 37절에서 3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날이 어둡기 전에, 그죠? 날이 어둡기 전에, 해지기 전에 무덤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누였고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른 제자들의 행위는요. 장례의 절차 가운데 일부의 의식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다비다는 이미 죽었고요. 그것을 모든 제자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제자들과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머리로는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비다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형제나 내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한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고요, 한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 이상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다비다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바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다비다로 말미암아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죽은 날에 가보아야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왜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가족들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가장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에 맞으면 모든 가족들도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아닌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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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목포 지역에 있는 모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가족과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범이 되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아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다비다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 이유를요, 선행과 구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번에는 3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거늘. 아멘. 아멘. 오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냥 그가 착하게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선한 행실, 곧 선한 행동을 뜻합니다. 그럼 왜 선행과 구제라는 비슷한 의미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선행의 대표적인 것이 구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비다의 선한 행실이 구제라는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열매를 맺히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그의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의 삶을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선행과 구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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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말. 좀 더 제가 자극적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요, 말로 때우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짓거리지만 말고 진리대로 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외국의 격언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말로만 하고 선행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무엇?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6절에 도르가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 많다라는 말은요, 하나의 단어에 심히 많다라는 말. 가득 차다, 완전하다, 뭐 덮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에 부칠 정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힘에 붙이들까지. 힘에 부칠 때까지 때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어져 하지 않고 피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것이 37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라고. 뭐 했다고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언제? 그때.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고 그때 병이 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원래부터 병약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상상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힘에 부치도록 주의 일에 전념하다가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비다의 질병과 죽음이 어떤 원인과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다비다는 죽는 날까지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후회함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면요, 다비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
잘 살고 평안한 것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은 다비다를 가르쳐서요 여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제자. 물론 누가라는 사도는 성경을 쓰면서 제자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여제자라는 여성형의 단어를 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다비다가 믿음의 삶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본이 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의 슬픔이요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다비다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다비다 때문에 우는데 다비다 때문에 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과부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남편을 소중한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더 이상 다비다와 같이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곁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이 과부들을 더 슬프고 더 힘들고 더 아프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과 또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비다와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일까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비다와 같이 믿음을 실천하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신이 힘쓰는 그런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기억될 수 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